오늘 느헤미야 4장 전체인데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공사를 방해한 대적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하고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면 이 사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붙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영적 공동체를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겪었던 위대한 투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단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전쟁과 또 그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며 또 그 사명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이 공격이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또 이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풍요와 기술의 정점에 도달해 있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무력감과 피로감에 시달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뚜렷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총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걷어낸 세속주의라고 말해요. 특히 교육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종교를 걷어낸 그런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무슨 섭리니 뭐니 이런 거 다 걷어낸 그런 세속주의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또 물질주의라는 미끼로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으며, 또 이기심이라는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또 유혹하는 이런 공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시도할 때마다 바깥으로부터는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내 안으로부터는 깊은 회의감에 부딪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은 단순히 대적으로부터의 물리적 방어를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순수성을 방어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벽 재건의 이 영적인 의미,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는 부르심을 잊을 때에 우리의 손에 들린 사역의 도구는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흙무더기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영적 정체성의 약화와 나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2500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와 있던 귀한 공동체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스룹바벨을 주도로 첫 포로 귀환을 했고 그때부터 약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성전만 겨우 재건이 되었을 뿐 성읍은 여전히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벽은 고대 도시에 있어서 정체성과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당시에는 다 이제 도시국가였는데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단순히 돌과 흙으로 쌓은 구조물이 아니라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영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거룩함과 구별됨이 세상으로부터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했어요. 따라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필요했고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그들이 짊어져야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귀한 공동체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외부에서의
강력한 대적들과 이 내부로부터의 깊은 피로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대적들이 나옵니다.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다시 떠오를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교양 공동체는 이렇게 성벽 재건을 좌절시키려는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그 외부 대적들의 그 위협으로 인해서 촉발된 내부에서의 그 좌절의 목소리, 이런 것이 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절망적인 얘기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늘날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적들의 공격 방식이 나와 있고 이에 직면한 공동체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들의 첫 번째 공격 방식은 조롱과 모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들이 이 귀한 공동체를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이에요.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조롱이라고 하는 언어적 공격을 퍼붓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조롱은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신자의 열심을 냉소적으로 비웃는 불신자들의 비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하러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다 고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저주하는 거예요.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외부의 비난에 대해서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신뢰의 기도, 그리고 사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이것이 느헤미야의 뛰어난 점이에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또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공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대적들이 자기들이 막 조롱을 하는데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했던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또 이 패권을 차지하면은 다 안 좋은 나라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위협 앞에서 이제 공동체가 요동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 공동체의 안 좋았던 점은 시련과 위협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자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에서 고백했듯이 흙무더기는 많은데 짐꾼이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거 완성 못한다. 이렇게 자포자기적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이 귀환 공동체가 많은 수고를 들여서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거든요. 또 완전치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을 더 쌓아야 한다라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의 사기가 꺾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영적인 피로 그리고 무력감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가장 큰 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 기도하는 게 나왔었고 또 기도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칼과 활과 창을 들려가지고 전쟁에 대비케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격려를 하거든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누가 두려우신 분이냐 제대로 알라는 거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분, 대적들보다도 뭐 상대도 안 될 만큼 크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낙심했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고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기도 없이 현실적인 노력만 해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노력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또 다니엘 기도회 뭐 하고 있죠? 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늘 항상 좀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거기 나와서 이제 막 주로 간증하고 이러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기복주의입니다. 다 기복주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지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그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복도 못 받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있는 그 간증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도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엉덩이 쳐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거의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아까 기도 잘 해주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건데 그 일을 안 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기도만 그냥 뒤따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느헤미야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 현실적 노력만 해서도 안 되고 현실적 노력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해요. 기도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 되게 어려운데 기도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행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만은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성공은 또 그런 행동에 달려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성벽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궁극적인 성공의 이유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대적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성벽이 완성된 진정한 원인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뭐 조롱도 하고 위협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국리를 갖다가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의 꾀를 다 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록된 이 사건은 그저 어떤 민족이 우여곡절 속에서 성을 재건했다라는 건축 프로젝트의 기록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메시아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또 혈통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은 그것도 그림자예요. 성의 재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완성지예요. 그게 참 원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고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이 아닌 바벨론 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느헤미야서에서는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 즉 에덴 동산 이후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신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성전의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기초돌이 되기도 하시고 또 성벽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이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성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성벽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죠. 다 그림자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대적들이 조롱하고 거짓 고발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림자입니다. 이건 사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또 거짓 고발 당하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방, 조롱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비방과 조롱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지키시는 영원한 방벽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몸인 교회로 연합시키셨고, 교회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시적인 회복을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완전한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예표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방벽을 얻은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이미 승리했다라는 확고한 믿음에서의 순종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질지 내가 모르겠어. 하면은 낙심이 와요. 하지만 이것은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경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중간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 뒤에서 쫓아오는 놈이 비겁하게 내 발목을 잡고 해도 그래도 넌 날 못 이겨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할 일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동가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행동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행동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방벽을 쌓는 동시에 현실적인 지혜도 갖춰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든가 방어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격인지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는 건지 그것도 구별이 안 되면 그냥 뭐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현실적인 지혜도 중요해요. 성경적인 지식은 당연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지식, 이를테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가 뭐 사실 온 세계를 갖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문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이며 그것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회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도대체 이게 옳은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틈날 때 굉장히 바쁜 겁니다. 그거 다 언제 그걸 다 공부해? 성경 읽을 시간도 충분치 않은데 그런 것들 언제 다 공부해? 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공격이 뭔지 유혹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신앙이에요. 그건 게으른 신앙이에요. 그거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마당을 펼쳐주는 데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문을 열어줬으면 들어가서 마당에서 뭐 굿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게으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는 세속적인 노력이에요. 그거는 저기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도도 해야지, 행동도 해야지, 훨씬 더 힘들죠.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맡겨진 일을 꾸역꾸역 했다는 뉘앙스가 아니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니까 소명,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야만 할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들여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책임감, 우선순위, 능동성. 이것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죠.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에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게 맡겨진 일, 사명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날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주셨나 보다.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2단이 뭐예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2단이에요. 끝까지 다 온전해야지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중간까지만 내가 믿고 그 다음은 내가 무시한다. 그게 2단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일생은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그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조롱 그런 것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을 닥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그런 것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삽으로 아무리 퍼내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그 흙 무더기처럼 그게 나한테 이제 낙심으로 다가오는 버거운 현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책임감, 우선순위, 능동성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이 온전한가는 그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런 진정성이 있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보여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거 아닙니까? 사랑과 정의의 성취잖아요. 그게 구원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던 것이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의 시행을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로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사랑과 정의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것을 받은 자로서 또 베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정의와 사랑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마음을 들여 정성껏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겪었던 위협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52일. 2달도 걸리지 않아서 그 큰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큰 일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백성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삶 이것을 완성하는 일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끊임없이 피로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합시다. 우리의 참된 방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주고 계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신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고 위협 앞에서는 더욱더 무장해야 되고 사명 앞에서는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에 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만났던 어려움과 또 그들이 행했던 또 기도와 무장, 이 두 가지 또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두 개의 극단 중에 하나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균형이 바로 잡힌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